자, 오늘은 우리에게 느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은 사실은 불안이에요. 불안. 자, 이 불안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 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느낌이에요. 감정이고 우울하다 이것도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근데 불안은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불안하면.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 이 불안, 우리가 뭔가 불안하면은 신체 증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신체 증상. 그래서 불안할 때, 내가 이게 느낌이고 감정인데 이거는 우리의 몸에 반드시 증상을 가져오는데 그게 뭐냐면 가슴이 두근하다든가, 두근두근하다든가, 답답하다든가, 호흡이 곤란하다든가, 이런 신체 증상이 따라와요. 안절부절한다든가, 근육이 긴장한다든가, 불면증, 기력 소진, 이런 신체 증상을 동반을 합니다. 불안한데. 그래서 이 사실은 불안의 종류가 가장 많아요. 불안의 종류가 가장 많은데, 불안의 종류 중에서 실질적으로 불안은 불안인데, 특정한 대상이 있으면은 뭔가 이제 특별한 내가 뱀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럼 이거는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 또 내가 어떤 질병이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으면 질병에 대한 공포, 무대에 대한 공포, 무슨 내가 발표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공포가 있다. 대인 기피, 사회 공포, 이제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내가 왜 두려운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르는데 그냥 불안해요. 그냥 불안한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신체 증상을 동반하고 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울증보다 훨씬 괴로워요. 우울증보다. 그래서 우울증은 괴로워도 혼자 참아요. 근데 불안하면은 혼자 못 참아요.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안 중에 하나인데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것을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오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 현대인들은 이게 이제 불안이 이제 조금 정도가 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불안해서 이게 다 시작이 된 건데 또 뭐가 있냐면은 강박증이라고 있어요. 강박증, 멈출 수 없는 괴로운 생각과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각으로 하는 게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이거 다 불안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무슨 굉장한 사건을 겪고 나서 그 포스트파텀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그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불안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런 불안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상황인데 나만 불안해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체 증상을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달 이상. 그러면 이제 이게 불안 장애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모든 내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가져다 줘요. 인간관계에도, 몸에도, 수면에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느낌이고 감정인데 우울증은 이렇게 도와달라고 안 해요. 혼자 참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불안장애는 훨씬 고통이 크기 때문에 도움을 찾아요. 그런데 약이라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이 정신과 약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불안장애예요. 안정제. 먹으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의존을 불러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불안이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치유를 합니다. 음악 치유도 하고 미술 치유도 하고 여행도 떠나보라고 하고 휴양도 좀 한번 해봐라고 하고 또 무슨 식물 이 불안 장애 도움이 되는 이제 식물 같은 것도 있어요.
또 한약 같은 것도 있고 또 상담 치료도 받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증상만 완화를 해주지 원인 치료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불안 장애도 재발을 해요. 재발을 하고 또 재발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같은데 이게 굉장히 본인한테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이 여러 가지로 이제 가장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불안이라는 것들을 우리의 감정의 느낌의 감정 속에 끼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는 원인을 우리가 추정을 해가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미디어예요. 미디어. 그래서 이 미디어가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코비를 걸리면 다 죽을 것 같고 코비를 죽으면 다 후유증이 생길 것 같고 끊임없죠.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추적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것, 보는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게 많아요.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베이직으로 이렇게 되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는 진짜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불안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 불안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에 한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전체 분위기를 불안의 분위기로 조성해 갑니다. 애들도 쫙 알아요. 다 알아요. 이 느낌이 불안이라는 느낌이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전염이 되냐면 불안한 사람은 굉장히 힘드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렇지 않냐?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만 이제 자기가 조금 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막 전염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안에 불안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굉장히 그냥 어수선해지면서 짜증나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불안이라는 것들을 두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가야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감정이 뭐가 있냐면 탄력성이 있어요. 불안한데 이럴 땐 단 한 번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배워본 적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다고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부모들은 이것들을 우리 애들한테 상황을 잡아줘야지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기능성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공포로도 나오고 공황장애로도 나오고 강박증으로도 나오고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로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의 요인 속에서 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답을 찾는다면 이게 뭐를 찾아가야 되냐면은 나의 삶이 뭔가 어떤 상황이 불안전하다고 내가 느껴요. 이게 뭔가 이게 안전하지 않아. 근데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내가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협감을 내가 느끼고 이걸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은 그냥 보통으로 지나가는데 나는 그게 위협감도 느껴지고 이게 불안하다 하면서 예민하게 이제 이쪽으로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나만 유독히 그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반응을 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신체 증상을 동반해서 오는 거예요. 가슴이 뛰고, 애들도 이제 무슨 무대 위에 서면 가슴이 뛰고, 답답하고, 호흡도 곤란하고, 근육도 필요 이상으로 긴장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력을 소진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가 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빨리빨리 피곤해져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이것을 뚫고 들어가면 이게 뭐가 있냐면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 어떤 전쟁이냐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욕구가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하지 마. 근데 감정은 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인간은 생각보다는 감정을 더 따라가요. 이제 막 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중독 환자들은 더 그렇죠. 감정은 막 약을 요구하는데 생각은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이게 막 충돌하면서 이게 굉장한 불안 장애로 가슴이 뛰고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을 쫓아서 결국은 인간은 생각보다는 마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서 A라는 믿음과 B라는 믿음이 또 충돌을 하는 거예요. A라는 믿음은 뭐냐? 원수를 사랑해라는 이제 이런 믿음이 내한테 있어요. 근데 B라는 믿음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비겁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불편해요. A라는 믿음과 B라는 믿음이 불편하면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내 안에서 내가 느껴져 올 때는 이게 어떤 실질적으로 단순한 느낌이고 감정인데 이게 몸에까지 반드시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게 이게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불안들이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쑥쑥 올라와요. 쑥쑥 올라오는데 이것을 약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겠다 하면은 이건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돼요. 그러면 계속 나는 약을 먹어야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내 몸과 마음이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한테. 네 지금 이런 네 마음의 상태와 이런 네 몸의 상태 속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뭔가 변화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어.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뭐 하냐면은 약으로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를 그냥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치유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또 몸도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하고 영적인 실질적인 그런 삶 속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베이직으로 우리의 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어주고 우리의 기력을 다 쓰지 말고 남기는 거 10% 정도 남겨서 이것을 우리가 운동이나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내 몸을 보존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베이직으로 우리 몸이 요구하는 물 같은 거 충분하게 먹어주는 것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진짜 전쟁터는 이제 이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물며 마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도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 근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 치유. 제가 오늘은
마음이 세상에서 약으로만 먹는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약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해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약을 의존하지 않고 사실은 나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나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뭐를 바꾸라는 거냐 도대체?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근본을 찾아가야 돼요. 근본. 근데 이 근본을 찾아가는데 세상적인 방법은 어디까지 찾아가냐면은 영적인 것까지 가지 않아요. 마음에서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 근본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네 안에 숨은 상처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숨은 상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처를 아무리 끄집어내고 달래고 해도 이게 사실은 그 뒤에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정체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알아도 이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치유의 근본인데 제가 굉장히 이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거 유 목사님이 2부 메시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치유의 근본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끌고 와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착시켜 가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으로 이러면 좀 가이드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가이드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한 번도 힘든데 7번 한다는 거 대단히 이거 대단하게 지금 예수님한테 재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굉장히 베드로가 재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깔아뭉개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느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수를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런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거는 임파서블이에요. 근데 계속 갑니다. 2, 3절 계속.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결산할 때 잘 봐야 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그 계산을 했죠. 자, 이 10,000달란트는 뭐 한 나라의 예산입니다. 예산. 갚을 것이 근데 개인이 그 한 나라의 예산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해봐라. 네가 한번 갚아봐라.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린 잘 새겨야 됩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그야말로 껌값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실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과 여러분 진짜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 감정이 너무 아프거든요. 어느 정도로 감정이 아프냐, 마음이 그 감정이 얼마나 아프냐면 몸도 마음도 다 찢어질 듯이 아팠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픔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용서한다라는 거 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는 요구는 뭐 70번씩 7번 이건 뭐 무한대로 용서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을 다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한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고 뭐가 잘 잡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다면 이 비밀입니다. 치유와 그 능력입니다. 치유와 그 능력 속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알 때만 이게 우리에게 사실화를 시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영적인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너희는 그랬는데 납니다. 나는 나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비가 마귀였어요. 그래서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도 그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우리 아비한테 배운 것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진리를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라 아비의 욕심을 배운 겁니다. 아비의 욕심, 거짓된 욕심, 그 아비의 거짓말 속에 우리는 길들여져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냉철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체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손해와 이익 관계가 딱 나오면은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온수가 됩니다. 유익, 이게 손해 관계가 딱 나오면은요, 못 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봅니다. 이 속에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구습을 쫓게 되고 근본적으로 다 가면은요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익스큐스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과를 기다리지만 그들은 무엇을 사과해야 할지를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속에 비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이 속에서 뭘로 가게 되냐면, 빠지게 되냐면은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으로 빠져버려요. 그 사단의 12가지 전략,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12가지 전략이 뭐냐? 우리는 창세기 3장 나 중심 속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돈이 다라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는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이 인간의 야망이 되다가 보니까 세상 문화와 풍속이 그리로 우리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샤머니즘, 무당, 우상,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게 알게 모르게 영적인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에, 우리의 마음의 부분에 많은 그런 함정과 틀들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 있어요. 이런 함정으로 틀로 그런 올무들이 우리 안에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불소스가 있으면은 이것들이 쓱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또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의 풍조. 근데 알고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권세가 잡은 자가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역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게 이제 육신의 법, 사망의 법, 내가 원하는 법이 막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자, 이게 되어지면 이제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은 3절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결과는 본질상 진노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습관처럼 오르메릭 이게 예수를 믿어도 육체는 이렇게 길들여진 대로 오킹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 육체는 이대로 그냥 살아요. 이대로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악의 영이 통치자들 속에, 권세자들 속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속에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악의 영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악의 영들로 채우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삼키기 위해서. 이게 배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배경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허용했을 때는 뭐가 되어지느냐? 곧바로 이게 세상 심부름, 사단 심부름 하다가 지옥 배경 속에서 이제 살다 가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이게 전쟁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뇌에 있다고 했죠. 뇌에 사이클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과거의 상처나 아픈 기억이나 그 속에 뭐가 딱 들어가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까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가 되어버리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갇힌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또 함정에 빠져버리고 틀에 딱 올무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결정타가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도 용서라는 걸 가르쳐 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게 자꾸 누군가를 경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도 불순종의 영을 끌고 오는 길이 됩니다. 불순종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하고 자꾸 사단은 우리 안에 경계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성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라는 인격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격이라고 하고, 이 성격이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을 보면은 대충 보면은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크게 보면 이제 성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눌려서 사는 사람, 폭발하는 사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폭발하는 사람이 주변은 좀 힘들었지만 이런 사람은 잔병이 없어요. 근데 눌려서 사는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막 기능성 장애니, 마음의 병이니, 정신의 문제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알 때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의 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이거 누구하고도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싸움은 능력 대결을 뛰어넘어서 진리 대결을 해야 돼요. 누가 세냐, 누가 이기냐, 이 오리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저 사람을 이긴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더 악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대결, 지고 이기는 대결이 아니라 이게 진리 대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대결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actualize, 이런 걸 실현화시키는 것들을 사실은 훈련을 못 해본 것이 많아요. 못 해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 대결. 내가 누구를 이기고 내가 누구보다 더 세고, 이거는 사단을 끌어오는 통로를 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뭐를 요구를 하냐면은, 자, 우리에게 성경을 몇 개를 보고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성경은 일단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갱신해라는 거죠.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로 변화를 받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이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이 무엇이냐? 자, 우리 진리 대결이 뭔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자, 왜 진리 대결이라고 하냐면 진리로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고 한 겁니다. 진리 대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나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진리 대결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을 내가 주인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이 은연중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 둘이 하나 되는 길이 어려워져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믿는 자들끼리도 하나가 안 돼요. 내 기준이라는 것들이 다 막아서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딱 되어 있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야만 사실은 용서도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왕국도 되어지고 이게 다 이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체는 오로메릭 옛날에 살았던 대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과정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두 가지의 키는 뭐냐면은 우리 두 가지의 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마음을 통해서 흘러가야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이거는 그리스도가 주인됨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고 이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만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 보호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100번을 따져봐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느냐?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뭐가 되느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고 세상의 풍속과 불순종의 영들로 끌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데 있어도 두 가지 키는 용서와 사랑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시작과 과정이라면은 우리가 이게 여러분이 아플 때 반드시 뭐를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허락해 주셨냐. 지금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내 마음이 변화라는 내가 뭔가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인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근본적인 이 부분 속에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됨 아래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 이런 문제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전무후무한 미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 혼자 낳는데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낳든 낳지 않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이 병으로 안 나선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간절히 3번을 요구했는데 안 고쳐주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냥 대충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불치병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미션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할 때 궁극적인 변화는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인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결과는 이게 뭐가 되어지느냐? 나의 그 아픔과 나의 치유의 모든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요.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굉장히 20년 동안 아팠지만 나는 미션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내 아픔과 미션이 같이 갔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저는 미션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30일을 누워있을 때도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와가지고 내한테 제발 사모님, 그때 이제 사모님이었죠. 전도사님, 사모님, 제발 미션 쉬세요, 쉬세요. 우리들이 할 테니까 쉬세요.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게 쉬웠어요. 그게 뭐가 되어졌냐면 내한테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졌어요. 동행이 되어졌고 차라리 그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는 게 내가 내 육신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입니다. 이게 내가 낫고 나서 뭐를 하지. 여러분 저는 치유받고 나서 약속 지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진 자로서 내가 지금 아파 있는 이것은 절대 조건이다. 오직이 때는 절대 조건이다. 그 속에서 절대 목표가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연결이 실질적으로. 이 세계가 연결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장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낫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병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병이 나를 주도하는 거예요. 병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병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생각 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 훈련입니다. 여러분 병보다는 병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래 병. 그래서 나를 어떡하려고? 네 병이 나를 다스려 보겠다고? 나는 병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증상을 맞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증상을 맞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오늘이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병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병적인 삶을 계속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내 생각을 병을부터 치우고 그 위에다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경을 알게 되면 됩니다. 그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불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은연중에 쑥 들어오면 이제 이게 불안이 확 잡아버리고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은 공포가 되어지고 공황까지 가게 되고 이게 강박까지 가게 되고 막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엄청난 증상들을 다 맞서겠습니까? 불안, 또 불안 장애, 그것으로 오는 증상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맞서겠습니까? 그래서 병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놓고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새로움을 우리가 바꾸는 가장 중요한 스탑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실질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계속 끌려갑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홍에스더 이분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갱년기 전문의인 의사고 자기 30년 동안 자기 지금 우울증으로 힘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전문의인데 의사인데 갱년기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갱년기 그 증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한다라는 모든 레시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불안해요. 의사도 우울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이 근본적인 마음이 바꿔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많은 게 불안입니다. 단지 우리의 느낌이고 감정인데 이게 우리의 신체 증상을 동반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들락달락 하면서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소실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주인됨에서 내려와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을 심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포럼 가운데 더 많은 사실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의 마음 속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는 그 보좌의 능력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들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인이 바뀌어지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하나님 두 가지 키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경작되어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